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위로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로. 오늘부터 설교를 조금 한 단계 더 낮춰서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들은 아마 그런 공부를 하셨다고 내가 들었어요. 소요리 문답 공부를 좀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날 예배 전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11시 예배면 거의 10시부터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1년에 소요리 문답을 한 차례씩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리 공부를 충실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려서 그 교리 공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들을 했죠. 그러다가 예배들이 이렇게 2부 예배, 3부 예배들이 생겨나고 복잡해지면서 그 이제 성경 공부가 없어졌죠. 제가 우리 포립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오전에 성경 공부를 최소한도 반 시간 이상 했어요. 그래서 반 시간은 성경 읽기 하고 반 시간은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11시 전에 예배를 성경 공부를 1시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과 거의 대등한 그 수평이라고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요리 그 신학이 있어, 신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대략 1563년에 이렇게 완성되어진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더 쉽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펼쳐서 쉽게 설명을 수요일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2문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예 제목을 우리의 위로 삼위의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하죠? 나사로는 바로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는 이제 그 지옥에 간 자들, 그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부자가 지옥에 가죠?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간다고 우리 들었죠? 재산이 많아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부자죠? 요만큼 가지고도 이게 내 거야 하는 사람이 부자. 여기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도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이걸 그냥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것을 활용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가 청지기. 그죠? 그래서 청지기가 여기서는 지금 그 나사로 이렇게 거지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왜? 세상 건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자다, 거지다. 거지다. 여러분 재산이 있어도 거지예요. 왜?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만한 거, 조그만 거 가지고도 난 이걸 내 거로 가지고 있으면 그가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사로, 거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와 행인. 그죠? 그래서 이거 나그네
그 나그네를 뭐라고도 말하나요? 고향을 떠난 사람. 그래서 고향을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은 고향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그네고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부자는 나쁜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부자 나쁜 일 안 했어요. 부자 이 사람 굉장히 선한 사람이죠. 왜요? 아니 거지가 헌데를 앓고 있는 그 거지가 문방까지 와가지고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도 그냥 용납할 수 있는 관용을 베푼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아량이 많은 유태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자 도와주었어요. 예. 하나님에게 제사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하여서 나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간 거죠. 나사로는 바로 그렇게 자기가 거지인 삶,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삶, 그 삶을 살았는데 그가 뭘 먹었다고요? 그래서 잘 보면 재미나요. 성경은요.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죠?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 그런데 그 부스러기가 놀랍게도 성찬의 그 떡에 부서진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먹은 거예요? 생명 양식 먹고 산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성경은 재미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뭘 먹고 살아요? 세상 것으로 배불리지 아니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생명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걸 유태인들이 또 알기 쉽도록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 그건 어떤 그림이라고요? 예, 아브라함 여기 있고 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서면 그것도 역시 합일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한 몸의 개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과정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한 몸 되어진 것을 지금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아브라함과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천국 간 모습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의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그가 받았을 수 있는 위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 그죠? 자, 나그네. 또 하나는 탕자. 여러분, 나그네가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탕자가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위로가 뭘까요? 그죠. 그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왜요? 그들은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죄인이라는 삶으로 살고 있어요.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이제 아픔이죠.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나 죽으나 그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그 답을 읽어드릴게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으며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뭐라고요? 지금 제목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구원. 예, 그 구원을 지금 저는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귀향이라고 썼죠.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가라는 것. 예. 우리가 이 위로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라는 것. 이 위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귀향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가? 그건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진 사람들. 그죠? 그건 거듭난 자들만 이걸 알 수 있고, 네.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만 알 수 있고, 신령한 귀가 열려진 사람만 이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며 나그네며 탕자인 것을 아는 것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눈을 뜨고 뭘 알아요? 자기의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알며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죠? 여러분은 이제 그거는 알죠? 그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걸 이제 아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전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돌아갈 고향에 대한 기대보다는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심지어 누구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로서 사는 데에 방편으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나를 돕지 않으면 난 그를 캔슬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죄인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갈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그런데 그 일도 다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은혜라는 말로 쓰는 거죠. 진정한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그 답을 이렇게 분석해보면 성도와 성자와 성령에 관해서 나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자예요. 우리는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비해서 성자가 먼저 나와요. 왜요? 우리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
그리고 다음에가 성령에 관한 걸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진 것. 그렇죠? 여러분, 그 죄값이 지불되어졌다고 말할 때 그 죄값은 누가 받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보상서를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마귀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죄값의 지불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죄값을 지불하고 뭘 사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써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걸 세상적인 개념으로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표현하면서도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천국은 어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밭에 묻어두고 가서 자기 것을 모두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 이거에서 다 팔아가 어떤 거예요? 누구에게 팔아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걸 얻은 것. 이거죠. 그래서 천국을 가진 자는, 천국을 발견한 자는 뭐 한다고요? 자기 것을 다 팔아.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죄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값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죽음과 사망과 그 부활,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았다. 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미 뭐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 아,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구나, 이 떨어졌던 상태구나를 아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를 좀 더 잘하고 가셔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만 우리는 죄인인 걸 알아요. 어떤 죄인?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남의 것 훔치고 남을 해하고 남의 위에 서는 그런 정도가 아닌 하나님과 떠났던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다 하고 자기가 남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자기 위에 서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 그게가 2차적인 죄. 1차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진 이 사실. 이게가 몰라요.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안다? 그건 뭐예요? 이미 그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옛사람, 그죠? 문득문득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기의 자리, 자기의 부요함과 욕망, 이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때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 두 번째 회개. 그죠? 이건 다 사함을 받는다고요. 이거는 여기에 이르는 모든 성도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것, 그건 뭐야?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절한 건 사함을 받질 못해요. 그건 누가 사해줘야만 돼요? 하나님이 합쳐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셔야만 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자리 잡으셔야만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중세기에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이 생겨날 때에 그들 속에 안타까운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무엇이었을까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봐서 그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에 대한 안전장치로 뭘 만들었죠? 죽은 다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연옥을 만들어 놨고, 그 연옥에서도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걸 알아서 훈련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의 행위를 보충해 줄 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자녀들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속죄권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해 줘야만 되는 이런 것들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거기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일어난 게 뭐예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하이델베르가 여러분다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 위로받은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대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로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로 어떻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놨죠. 그죠? 우리가 그 위로의 삶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려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아는 것이며, 두 번째로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난 것을 아는 것이며, 세 번째는 어떻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한 편의 설교를 해도 괜찮겠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의 그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첫째로 뭐예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고 그 구원받은 것인가를 아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라는 말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 아니고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죠. 사실은 사도신경 속에서 첫째 마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죠? 그러면 그 전능자 하나님을 알 때에만 누가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나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며 죄의 심각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것.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것. 그런데 나는 죄인 아니에요? 너는 죄인 아니에요? 아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다.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똑같아. 내가 너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남을 볼 여력이 없어. 나 스스로를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 그죠? 지옥에 처형받는 것,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아는 것, 그게가 이 세상 살이의 일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나올 힘이 내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그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 이게 뭐예요? 성도의 삶.
성도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가 얼마나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걸 갖다가 지옥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이 죄인은 그냥 나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먹혀진 존재요? 사단에게 먹혀진 존재예요. 세상과 짝해요. 세상 불탈 때에 같이 불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나 세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예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뼛속 깊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옛사람으로. 불신자들이 거기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출세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게 출세일 수도 있고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게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건 큰일 날 곳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에요?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 마치 탕자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발견됐어요. 어디예요? 돼지우리간이에요. 그때부터 그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요즘 한국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뭐예요? 염전밭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옛날 벌써 오래된 영화고 영화의 그 대본이었던 그 뭐 12년 노예인가 뭐 그런 책이 요즘 한창 서점에서 인기가 좋대네요. 노예에 관한 책들이. 그런데 그 노예라고 했던 영화의 내용이 지금 우리 한국의 염전에 사람들이 팔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거죠. 그들을 거기서 건져줄 자가 누구예요? 그들은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뚫고 들어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현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는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는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하는 자로 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자유 얻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속에서 살아요. 비록 우리는 이러한 사람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주인이 되었어요. 이게 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가 이걸 지배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들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어. 그러는 동안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진다 그랬죠? 그걸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 세상 밖에 또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그죠? 그걸 아는 것이고요. 이 세상 것이 가장 값지고 그것이 있으면 좋을 거야. 그거 있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가치가 아니라 내가 텅 비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는 그게 최고의 가치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걸 모르면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 않죠. 그 악감을 어떻게 비워요? 예.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해요. 내 거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뭐로 차요? 하나님의 것으로 찾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어린아이가 자기 좋아하는 초콜릿 손에 들었어요. 이 10,000원짜리 가치보다 이거 분명히 값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돈의 가치를 모르면 돈을 안 잡고 이거를 절대로 쥐죠. 그렇죠? 이게 우리예요.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상 것과 함께 세상에 빠져서 죽어요. 이게 불쌍한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치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 이것에 대한 가치를 계속 설명해 줘야 되는 사람이 설교자. 그죠? 그냥 아직도 이게 최고야. 이거 더 만들게 해줄게. 이거 더 벌게 해줄게. 이거 더 가지게 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설교자는 거짓말쟁이 설교자죠. 이건 진리를 가르쳐준 자가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 설교자 자체도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서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만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라. 헌금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제 열심히 봉사해라. 이렇게 해서 봉사의 목적과 헌금의 목적들을 전부 다 이 세상 살아가는 축복의 씨앗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죠. 참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진정한 진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의 우리 속에 들어오심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건데 뭐 차근차근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 그것 전체가 다 고난의 삶이었고 그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였다? 우리를 상징하는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지고 내 행복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내 옛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다. 그런 재미난 예화가 있죠. 아주 훌륭한 우리 선배들이 그죠? 어느 날 고원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자기였더라. 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놈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죠. 그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아직도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나. 내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내게 이로움을 주지 않는다고 아직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나. 그 예수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가고 계신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 속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아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가는 거죠. 거기서 점점 옛사람이 작아지고 속사람이 점점 커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셨다고 여러분 연세 드신 그 모습 남한테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연세 드셨으면 연세 드신 그 모습 그대로, 눈이 어두면 눈 어두운 그대로 아름다우신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드러날 때, 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과 함께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을 도구로 또 쓰시고 계신 거예요. 치매가 왔다 그래서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한 부분일 수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병이 오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그것들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셔야 편안하게 주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젊은 사람, 어린 사람 가운데 뭐예요? 장애인을 보아도 그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고, 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 저가 저렇게 연약한 육체와 무능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밝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 전에 닉 부이치치, 그 팔다리 없는 사람, 지금 세계로 다니면서 비전 메이커로 살아요. 난 그가 비전 메이커가 아니었으면 더 좋겠어요. 물론 그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비전이 따라서 자기도 건강해질 거라는 이런 엉터리 비전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 대통령 된 사람, 그건 잘났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장애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 그도 많은 좌절을 겪었는데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졌고, 부모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졌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보였을까? 이런 모습으로 보냈을까? 그건 분명히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를 찾다 보니까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없겠습니까? 라고 비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있는 그곳에서의 삶. 아니, 그 사람처럼 비전 메이커가 아니 된다고 할지라도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살다가 그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손길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들과 한 몸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받을 위로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죄야. 그죠?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건 다 죄 때문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아 어느 날 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고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날은 온전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거기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먼저 위로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